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로 말씀의 씨가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우리 영혼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쫙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이렇게 걱정하면서 돌아가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와, 또 다른 본문은 천국에 대한 그 비유로 이제 포도원의 그 품꾼을 고용해서 삭슬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두 이야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첫째는 제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왜 그럴까?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끝에 가서는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 후에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제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먼저 된 자들은 제자들이고 나중된 자들은 그 밖에 다른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또 다른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좀 견해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네요. 근데 이제 그 보상에 관한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일까? 나중된 자가 누구일까?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예를 들면 먼저 믿음 생활 시작한 자가 먼저 된 자일까? 그리고 나중에 믿음 생활 시작한 자가 나중된 자일까? 근데 그 기준점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모호하다라는 거.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반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을 반전을 통해서 먼저 되는 데가 나중되고 나중됐지만 먼저 된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서는 자는 뒤떨어진다, 또는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는 이제 유대인들처럼 되어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중요시했던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 또는 형식 또는 율법의 이 껍데기들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부분들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믿음 생활을 해온 분들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에서 먼저 된 자라는 어휘에서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간은 상관없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즉 나중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원리, 기제라고 하죠. 그런 기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자처럼 될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아무 진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 된 자이면서도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될 때 진전이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생활의 안정, 내가 생활이 안정되니까 내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몸이 좀 건강해졌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진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난 신앙의 성숙, 내 신앙의 성숙을 내가 만족을 하니까 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물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물질을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것을 내가 신앙의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되었어, 그러면 네, 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점점점 복음 전도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고 살고 있어를 보고 내가 진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전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신앙 성숙도 이루어가고요, 훈련을 통해서 그 삶의 답들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해요.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왜 이런 만족감이 없을까? 왜 진전이 없을까? 아니,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진전이 없을까? 이 정도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병사 보고 앞장서서 싸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사가 볼 때 아직 이 사람은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애들이 보기에도 더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위험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병사가 전쟁에 나간다? 이거 위험성이 큽니다. 누구든 마음을 놓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훈련이 있었다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훈련받기보다는 그저 그 말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뭔가 하나 딱 완성돼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목회 현장에서 저 훈련이 필요해요. 때로는 공부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또 다른 것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게 다 훈련이에요. 계속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점점 자라가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이 빠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빠름의 유혹 때문에 아무 진전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자기 여행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여행 중에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했다. 열흘 동안 사용한 면도기의 칼날이 낡아져서 면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약간의 상처가 났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 매끈하게 면도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살살 깎자고 그랬더니 상처가 나지 않았다. 그렇구나. 뭐든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살살 가면 되는구나. 빨리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든 거구나. 이런 작은 깨달음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내 신앙생활에 아무 진전이 없다라는 판단은 욕심에서, 그것도 빨리 되어야 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5년, 10년, 20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무 진전이 없을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그 여정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슬로우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믿음의 여정을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중대일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 고착된 패턴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변화를 주면 이렇게 큰일이 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 그거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간혹 합니다. 나름 자신만의 신앙의 그 패턴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앙의 패턴이 나에게 있어서는 법처럼 되는 거예요. 야,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이거는 쭉 해왔던 것이고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것만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왔었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이죠. 그래서 이 품꾼들의 그 삭스를 보면요, 이 포도원 집주인이 어떻게 줬냐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데리고 온 사람, 마지막에 5시에 데리고 온 사람. 5시에 데리고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 나에게는 얼마큼 많이 줄까?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주인과 생각이 달랐어요.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난 줬다. 근데 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 거죠. 왜? 자기 방식인 거예요. 내가 일찍 와서 오래 일했으니까 난 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2가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뭐가 있어요? 포도주와 떡을 준비합니다. 그죠? 그래도 요즘은 이제 포도주 대신 저는 이제 담근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처럼 정말로 떡도 마찬가지로. 근데 대부분은 이제 주스, 포도주스 같은 것과 그다음 빵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빵. 근데 이 빵이 바뀌었어요.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빵이 바뀐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던 빵에서 좀 이게 질긴 빵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 근데 그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딱딱한 빵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근데 우리 다 누룩 들어간 거 먹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안 되고 포도주도 정말 이렇게 담글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빵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을 우리가 먹으면 딱딱해요. 탁하고 바스락하고 부서지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어느 교회에서는 보면 강단 위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순서 맡은 사람이나 목회자들이 그 위에 앉아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가 그 강단이 이렇게 넓지 않고 좁아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요 앞에 담임 목사가 대표 목사가 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한 분들이 이제 제안을 했죠. 위에 좀 이렇게 의자를 놓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좀 위에서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수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자신의 굳어진 그 신앙생활의 패턴 때문일까요? 둘 다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라고. 여러분, 진리에 관한 거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해왔던 방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것 때문에 자꾸 거슬려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 기준 앞에서는 자신의 위상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다면 내 것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했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걸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을 거역한다라고 생각하고 배격한다 생각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실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그 신앙 패턴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적절한 신앙 습성이 있다면 새롭게 변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왔던 방식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들로 깨우쳐 주시면 바꾸려고 노력하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고착된 그 신앙 패턴을 유연성 있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좀 유연성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걸 얘기해 주실 때는 그래, 내가 이거 좀 잘못 싸워왔네, 잘못 알아왔네, 그럼 좀 그걸 내려놓고 그걸 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게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연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의 단절성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고용되었던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자, 시간대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9시에 불려간 사람, 12시에 불려간 사람, 3시에 불려간 사람, 5시에 불려간 사람. 몇 시까지 일했냐면 6시까지 일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정답을 맞추는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물론 얼핏 보기엔 늦은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큰 은혜를 받긴 했죠. 그죠? 1시간 이러고 막 똑같은 걸 받았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들은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찾아가서 놀지 마. 이리 와서 일해. 내가 삭슬 줄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걸려요. 그죠?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 그 사람이 걸려요. 불공평해 보이지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집주인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그 위에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주인이 뭐라고 하면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네들은 내 친구다.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사람에게도 이 집주인이 친구여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그 집주인이 하는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전적으로는 실컷 일했지만 조금 받은 것 같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도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집주인이 뭐라냐면 너에게 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집주인과 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관계가 뭐냐면 세상의 공로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신앙인이면서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 공로의 원리를 가지고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 나는 많이 일하고 땀 흘렸지만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 나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안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이 방식, 이 공로의 원리를 갖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이 이 은혜의 원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유무에 따라 우리가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없고 내가 은혜가 끊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의 단절과 은혜의 그 연속성에서 오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해요. 은혜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만약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 사람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기억했다면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나를 친구라고 여기시는 집주인인데. 자,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세 가지 외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중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이 뭐 때문에 왔냐면 영생 때문에 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계명 다 지켜라. 10계명 쭉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했냐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랬더니 안타깝다. 너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야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로의 원리가.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 영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도 보면 이 천국에 가는 비유거든요. 이 포도원에 이 집주인이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고 일시키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준 은혜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든 5시에 와서 일했든 상관없이 너네들은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구원의 일,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 통치 다스림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자 청년의 재물로 인한 심각한 고민이라든지 불공평한 처사라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환멸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내면의 이 궁핍함 다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도 구원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건 뭐 가난하건 이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저희들은 뭡니까? 저희들 다 버리고 갔어요. 친척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는 보상은 뭡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이 현세나 또는 내세나 다 복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보상, 심리, 나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뭔지에 관한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었다고 하는 시점부터 나중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었어.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부터 나도 나중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구원과 영생, 그 일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먼저 됐건 나중 됐건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됐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내가 왜 이렇게 나중된 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 또는 나중됐지만, 그래서 나를 먼저 됐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나는 나중된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구원과 영생, 이 모든 일 하나님께 하시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하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내가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은 없는지, 내 고착된 그 신앙생활의 패턴들은 없는지, 또 나 스스로가 아무 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또 혹시 은혜가 끊겨지진 않았는지,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은혜의 그 연속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은지, 그에 관해서